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처럼 찬송하면서 지긋이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영의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화학물질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라라는 책이 있죠. 영의 사람이 되래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래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나는 영의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기한인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를 우리가 보죠. 창세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제가 놀라잖아요. 깍 소리가 안 나나, 애칭 소리가 안 나나, 괜찮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신앙관이 정립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치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됩니까?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이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폭삭하고 내려야죠.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관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나요? 겁을 주려고 정녕 너희들은 먹으면 죽을지라라고 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요.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으로는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무 뒤에서 숨어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뒤에서 꼭꼭 숨었어요. 왜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숨지 않았지. 즐거워하였지. 우리의 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뭔가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지. 원죄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는 다 아담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성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물로 씻어질까요? 샤워를 한다라고 그 죄가 씻어질까요?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처럼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씻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씻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젊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배소서에서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하면 너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훌륭한 자녀들 아닙니까?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듯이 부모님 말씀에서도 100%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녀들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또한 하라는 명령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대충 말씀하지 않고요,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어 말씀하십니다. 하죠. 강력하게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말씀에 튕겨 나가지. 왜 그럴까요? 아, 오늘은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사람은 받아들인다. 그렇게까지만 받아들이면 좋은데 말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방패를 가지고서 튕겨 보내버린다는 이야기죠. 변화되는 사람의 특징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데에 따라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귀를 닫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부모의 훈계를 잔소리로 들려옵니다. 맞죠? 훈계를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잔소리로 받아들습니다. 훈계가 아닌 잔소리 들을 때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죠. 이러니 무슨 변화가 오겠습니까? 오늘날부터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라졌습니까? 좋아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으로는 편안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 간섭이 없어. 아, 육신적으로는 편안하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꾸지람이 없고요, 부모님의 훈계가 없다라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는데요. 저는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는 과감하게 매를 듭니다. 어렸을 때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때렸나? 저는 그렇게 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 죽는다고 조용히 시키지 않죠? 우리 이제 집사님 한국에 가보세요. 여기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가면요, 부모님들은 신나게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자녀들은요, 3살, 5살 아이들이 식당을 뛰어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크게 뉴스에서도 나왔지요. 한국 부모님들의 모습을 큰 뉴스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뛰면 뛴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는 기죽는데요. 잘못된 오해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라면서 용돈도 많이 줍니다. 용돈 많이 받은 거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 어느 재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39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벌 아들이 한 달에 용돈이 3만 불이 넘는 거예요. 3만 불. 계산도 안 되네요. 제 계산. 3만 불이 넘는데요.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준다고 총으로 쏴주겠어요.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100불, 200불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는데 그 잘난 아들은 3만 불의 용돈이 부족하다고 아버지를 총으로 쏴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잘 키우는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매를 들을 줄 알고 훈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징계함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엄하게 키운 자식이 효도한대요. 효도 받으려면 우리는 자녀들을 강력하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으로 베풀고 그냥 관심 없게 놔두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훈계가 있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잘한대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잘한다는 것은요, 칭찬도 해줘야 합니다. 격려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징계도 해줘야 되고요. 말로 꾸지람도 줘야 되고요. 매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두어 달 전에 이야기했죠.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매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썸머스쿨을 하는데 처음에 클래스가 오픈이 됐을 때는 35명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썸머스쿨 끝나갈 무렵에 10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35명 중에서 다 탈락하고 10명만 남았다는 것은 그 클래스가 문제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만 그 선생님이 굉장하게 시험을 매주 금요일 날마다 테스트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량도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A4 용지 한두 장만 이렇게 여기에서 테스트 볼 거야 라고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챕터를 단어를 다 외워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항상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드름이 엄청난 청년을 봤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썸머가 끝났는데요. 썸머가 끝나니까 여드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10명이 남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었대요. 그 선생님은요, 엄한 대신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매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모르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많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찾아올까 생각해 봤더니 지난 썸머 때 들었던 학생들이 감사하다고 그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강한 훈계가 있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매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때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학생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10명 중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견뎌서 살아왔지만은 저도요 과거에 매를 든 선생님을 잊지는 못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묘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을 징계하느니라.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변화가 있으면은 4살 먹은 아이가 70 먹을 때까지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은요, 과거의 잘못들을 순간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유턴이라고 말을 했지요. 우리는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변화는요, 빨리 가져야 합니다. 천천히 갖는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는 마음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동성연애 이제는 뭐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6명, 10명의 아내까지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법도 이제 만들려고 한대요. 한 여자가 12명의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대요. 이제는 동물과 결혼할 수도 있고요. 이미 몇 년 전에는 동물과 함께 묘지에 묻혔던 그런 영국 여자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개가 사랑하다 보니 사랑하는 개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 개하고 같이 묻혔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개하고 자기하고 관에 나란히 묻혀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짐승하고 결혼한다는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두고 보세요. 지금부터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대는요, 가면 갈수록 악한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듭나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정말로 그처럼 아름다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지난달보다는 이번 7월달,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좀 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아야 할까 합니다. 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거든 하나님 변화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